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네, 조금씩 더 늘어나는, 누가 아직 안 갔죠? 태준, 얼른 가야지. 이한이도 어서 가세요. 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근심.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네, 굉장히 네, 어려워 보이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좀 느끼신 부분이 있겠지만, 바울이 했던 이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예,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고민들.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신앙의 진보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어, 여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참 이제 중요하고요. 어, 네. 많은 분량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밖에 제가 전달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잘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자기 얘기를 하죠. 자기의 신앙적인 고민을 얘기합니다. 갈등을 얘기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얘기해요. 오픈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5절을 이제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7장은 특히 새 번역이 읽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일인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예, 이건 실례가 아니라 제가 이제 만든 예입니다. 여기 어떤 신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낮에 직장에서 이제 바쁘게 지내죠. 집에 와서 이제 저녁 식사 후에 집안일을 좀 돕고 이제 자기 전까지 약간의 자기의 이제 한두 시간의 개인 시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신자, 제가 지금 예를 든 분이, 예, 지금 제가 이제 가상의 인물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 시간에 이제 뭘 하기를 원하는가? 성경도 읽고 또 좋은 책도 읽고 일기도 쓰고 뭔가 좀 유익하게 보내고자 이렇게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행하는 것은 그렇게 못해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냥 시간을 막 시간이 훅 지나가고 나면 정말 별 내용 없고 또 지저분하고 뭔가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시간을 보낸 겁니다. 후회하죠. 내가 왜 이랬을까?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죠. 바울이 지금 오픈해서 얘기한 게 이런 고민의 일종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신자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한 동료하고 사이가 틀어졌어요. 주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동료한테 다가가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뭔가 이렇게 좀 관계를 회복해야지 이런 그런 소원이 생겨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소원이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말을 안 해요. 냉정하게 대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바를 오히려 행합니다. 이런 고민 해보셨죠? 예. 바울의 고민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19절에 가시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물론 뭐 바울이 무슨 뭐 귀신 들리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전혀 이건 해석을 잘못한 거고요. 바울이라는 사람 속에 마치 자아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아. 그렇죠? 예. 어, 뭔가 이렇게 선한 자아가 있고 악한 자아가 있어서 서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2,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말이 어렵죠. 예, 좀 어려운데, 어, 자, 여기서 내 속사람이라는 게 뭐죠? 나의, 지금, 나의 자아 중에, 예, 나의 자아 중에 좀 참 자아죠. 나의 참 자아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근데 또 다른 자아가 있어요. 또 다른 자아가 그것을 막고 악을 행하도록 나를 자꾸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룰, 프린시플을 깨닫습니다. 이게 한글 개역 개정에는 이게 법이란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헷갈리는데요. 새 번역 성경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21절도 개역 개정에는 법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제 새 번역에는 법칙이라고 이걸 바꿨죠. 이게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바울이 깨달은 중요한 법칙이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이 굉장히 쉬워요.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 어떻습니까? 플루토가 뭐 이렇게 착한 일을 할지 나쁜 일을 할지 생각할 때 머릿속에서 천사가 나타나고 악마가 나타나고 서로 싸우는 뭐 그런 이제 컨셉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닮았어요, 이거하고.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진리하고. 예. 자, 근데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지만 악을 행하고자 하는 예, 욕구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죠. 이제 다시 22절과 23절을 돌아가면요. 이 법이라는 단어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법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상황에 따라 이 뜻이 달라집니다. 21절에서는 그게 법칙이었잖아요. 프린시플, 룰. 근데 22절에서 하나님의 법은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진짜 하나님의 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 근데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은 뜻이 다릅니다. 자, 내 지체 속에서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 그리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 한 다른 법과 죄의 법은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영어로 말하면 파워를 뜻합니다. 파워. 예,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한 파워가 있어요.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뭐 이걸 디자이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파워가 좀 더 좋죠. 내 속에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알고 보면 죄의 세력이에요.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세력이죠. 근데 내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이란 건 뭡니까? 내 마음의 법도 내 마음에 있는 파워예요. 어떤 파워죠? 선을 행하고 싶은 그런 세력입니다. 예. 선한 파워죠. 선한 디자이어죠. 싸움은 주로 어느 쪽이 이긴다는 얘기입니까? 예. 죄의 파워가 주로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탄식을 해요. 자, 이게 바울의 탄식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탄식이 이건 이제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 인생이 망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어떡하죠?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고백을 하죠? 지금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크리스찬이 되기 전 고백입니까? 아니면 신앙적으로 어릴 때 고백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사도로서 로마서를 쓸 때 고백입니까? 어느 쪽이죠? 예, 뭐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건 세 번째죠. 예, 성숙한 바울인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저 어떡하죠?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꺼내주세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죠? 자,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도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도 죄와 싸워서 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뻔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크리스찬도 죄와 싸워서 질 수 있고 사실은 지는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후회하고 탄식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성경에 이 얘기가 왜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한테 뭐 핑계거리를 주는 건가요? 아, 바울도 봐라. 죄 짓지 않냐? 나는 훨씬 더 바울보다 어리니까 내가 죄 짓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 괜찮아. 나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나한테 핑계거리를 주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이 로마서가 우리한테 가르치는 바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마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못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이 죄 짓고 막 삽니다. 그렇죠? 이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도 모르고 또 영적으로도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도 죄를 짓죠.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근데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분명하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BC와 AD가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정말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도덕적으로도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도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확 변화됩니까?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이쪽은 예수 믿기 전, 이쪽은 이제 예수 믿은 후 완전 새 사람, 이쪽은 정말 어두운 사람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갈라집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혼돈이 와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내 마음에 왜 이런 부끄러운 욕망이 계속 일어나지?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걸 체험했는데 나는 이렇게 은혜도 받았는데 왜 내가 이런 지저분한 소원에 이끌리고 있지? 나는 이 따위 죄도 내가 못 이기는가? 거기서 무너집니다. 근데 그걸 또 어디 와서 얘기를 잘 못해요. 그걸 또 나누고 오픈해서 얘기하면 눈치 받을 것 같죠. 아니, 저 사람 거듭난 거야? 저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 이런 비난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잘 못 꺼내놔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됩니까? 척 하는 겁니다. 거룩한 척, 죄를 이기는 척, 그냥 그래도 예수님 잘 따라가는 척 하면서 속을 덮고 안 보이고 사는 거예요. 오픈을 안 하려고 해요, 잘. 이게 오늘날 교회가 가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가?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윤리적으로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죄 짓는 거 별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이 단시간에 그렇게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잘못 가르치면 이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 삶은 계속 거짓말합니다. 여러 가지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립니다. 그렇게 내 속에 탐심을 안 변했어요. 죄를 지어요. 근데 세상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 아직 안 변했는데요. 저 아직 제 속은 더럽습니다. 이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선이죠. 잘못하면 우리가 위선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위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쉽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받았죠. 그러나
갑자기 악마 같은 자가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추한 자가 깨끗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그럼 분명히 거듭났고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죄를 못 끊어요. 자기도 고생합니다. 그 죄 때문에. 주위 사람까지 고생시켜요. 예, 그런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읽어보신 분 한번 계십니까? 많을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많이 읽어봤을 겁니다. 뭐 말이 필요 없는 세계적인 대문호죠. 러시아 태생의 세계적인 소설가입니다. 1917년에 커뮤니스트 레볼루션,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어느 나라로 바뀌죠? 소비에트 유니언으로 바뀌죠. 우리 청년들 역사에서 배웠죠? 소비에트 유니언. 그렇죠? 그러면서 소비에트 유니언이 금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닫아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을 다 불태웠습니다. 읽지 못하게. 성경을 읽으면 처벌받아요. 잡혀갑니다. 그래서 50년이 흘렀습니다. 1970년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문을 닫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50년이 흘렀으면 그 나라에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 힘들죠. 그렇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밀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술가들, 이름 있는 작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작품에 그 복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원인을 찾아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금서가 아니었거든요. 예. 이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작품이었죠. 예를 들면 이런 뭐 대표적인 작품들, 이 작품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에트 유니언 사람들이 복음을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이 소설들을 쓸 때 복음을 잘 포장해서 이 소설들 속에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신 분은 알아요. 조금만 관심 갖고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까라마조프의 형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분명한 복음이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 은밀한 크리스찬이 언더그라운드에서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참 위대한 사람이죠. 도스토옙스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사생활이 어떠했을까요? 이런 위대한 크리스찬 작가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잘 정돈되어 있고 깨끗했을까?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평생 끊지 못한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갬블링, 도박이었어요. 자기 아내 안나한테 여러 번 맹세를 했습니다. 안나의 돈까지 막 폐물까지 끌어다가 다 도박을 했거든요. 나 이번에는 진짜 이제 끊겠다고. 진짜라고. 맹세하고 맹세하기를 수십 번 했어요. 근데 평생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작품인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쓸 때 그가 이제 거의 이제 말년의 액을 썼거든요. 갬블링, 그러니까 도박 빚에 쪼들리고 있었어요. 빚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소설을 이제 완성을 해서 출판사에 갖다 줘야 돈을 받아 도박 빚을 갚아야 되니까 급히 막 썼어요. 그게 원고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고에 보면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도스토옙스키가 평생 도박에 끌려다녔다. 이 사람 분명히 거듭난 크리스찬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근데 도박을 못 끊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합니까? 야, 좋다. 이 위대한 작가를 봐라. 이 사람도 도박을 못 끊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뭐 이 정도 죄를 즐겨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이런 걸 배웁니까? 아니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을 즐겼을까요? 아니요.
그의 쓴 글이나 그의 남긴 말들을 보면 그러니까 도박에 중독되었지만 도박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도박을 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잘 못했던 겁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젊음을 그러니까 웨이스트했어요. 도박 때문에. 다 낭비한 겁니다. 그대로 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그는 페인으로 인생을 끝냈을 겁니다. 여기서 뭘 배웁니까? 이 사실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크신가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죄를 못 끊는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회개해요. 은혜 받으면 회개합니다. 도박 끊겠다고 결단합니다. 근데 또 얼마 안 지나서 또 넘어지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믿어주시고 또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일어난 거예요. 뭐 도박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어났고 은혜를 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인내가 크시고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이 얼마나 끝까지 가는지 그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죄가 크지만 주님의 사랑은 더 커서 그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 이러한 그 내용들이 이제 이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특별히 이제 문학 평론가이신 그 이여령 박사님의 이제 그 책을 보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은혜를, 주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은혜를 그가 체험하고 마지막 작품인 까라마조프 형제들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그 이여령 박사님이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단번에 변화되는 게 뭐죠?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영접하면 단번에 변화되는 게 있죠. 뭐가 변화됩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 단번에 변화되는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죄인이었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실제로 그 사람의 아이디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건 단번에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심판을 피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번에 변화되지 않고 오래 걸리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오랜 시간 동안 변화되는 게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캐릭터. 예. 물론 어떤 사람은요, 거듭날 때 막 드라마틱하게 그 변화가 돼요. 막 정말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막 술도 끊고 삶이 확 바뀌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성품까지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죄가 하루아침에 떠나지 않습니다. 죄에 넘어져요.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해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나쁜 버릇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다듬어져야 할 비뚤어진 성품들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변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이건 장기전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성품이 바뀌고 내가 죄를 점점 더 이기게 되는 거는 정말 내가 성숙으로 가는 것, 이건 장기전이다. 주님이 롱텀 플랜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키우시는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헷갈려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이 죄를 못 이길까? 못 이깁니다. 오래 걸려요. 한 가지 죄를 뛰어넘고 정말 내가 성숙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주님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20살 무렵에 이제 거듭났을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뭐 이제 그 인생의 어떤 그야말로 세이비어 구원자를 만났고 방황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었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적인 치유까지 확 갑자기 이제 몇 주 만에 일어나면서 정말 큰 은혜를 입었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저분하던 그 죄들에게서도 많이 제가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한 6개월쯤 지나니까, 6개월, 1년 지나니까 제가 뭐, 저는 매일 큐티를 냈습니다. 거의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20살, 21살짜리가. 예, 대학 생활 하면서. 근데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제 속에 들어온지 아세요? 선배들을 보고, 집사님들을 보니까, 어? 저분들 보니까 뭐, 그, 큐티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네? 기도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네? 예배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전도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네? 그러니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점점 더 진짜 많이 거룩해졌고 죄도 잘 이기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이미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얼마 안 가서 여지없이 박살났죠, 뭐. 예. 저도 다시 넘어지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서 제가 이처럼 파렴치한 죄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이제 올라오기를 반복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경건한 척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너무 익숙해요. 저도 이제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가능한 한 제가 깨끗한 것처럼 깨끗한 이미지를 제가 보여야 되죠. 그렇죠? 저의 지저분한 이미지는 가능한 한 제가 좀 감춰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자꾸 제가 하게 되면 저는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정말 별 차이 없는 죄인이고 여러 안 좋은 버릇도 많고 그런 부끄러운 죄들에 넘어질 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이러한 그 죄의 약한 모습을 우리가 절대로 포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고백을 해야죠. 내가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일기에다가도 쓰고 목장 모임이나 뭐 셀그룹이나 이런 어떤 그런 소그룹 모임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 오픈해서 나의 그런 연약함들, 허물들을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일하세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죄를, 내 허물을 한번 소그룹에서 얘기했다고 그 소문이 퍼져서 내가 피해를 당한다. 이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뭐, 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큰 유익이 옵니다. 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나의 약함, 나의 죄들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훨씬 큰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이에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이제 비신자들, 일반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죠. 근데 크리스찬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양쪽 다 똑같이 죄를 짓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예, 믿지 않는 분들은 후회는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못하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네.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지만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바울이 탄식했죠. 근데 곧바로 어디로 이어집니까? 탄식 직후에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건 바울의 진심이 담긴 감격의 외침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자,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면 회개 안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회개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세요. 회개하죠. 용서받습니다. 기쁨이 임해요. 그럼 다시 재혼신하죠. 근데 얼마 후에 또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또 넘어집니다. 이게 반복돼요. 죄를 짓죠. 회개합니다. 용서받습니다. 또 재혼신합니다. 이게 반복되는데 반복된다고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죄가 깊고 큰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가벼운 죄인 줄 알았는데 죄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용서받고 또 넘어지고 이게 반복하는 걸 보면서 정말 내가 야, 이대로는 가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그 죄의 크기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깊은 수렁에서 만난 은혜는 너무나 컸습니다. 아,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구나. 그러니까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재헌신하고 그러나 이게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결국은 주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면서 우리가 점점 성숙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의 큰 차이죠. 자, 한 가지 포인트를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이 고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내면에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신자의 근심이잖아요. 바울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 믿으면 크리스찬이 되면 근심도 떠나가고 평강이 임한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근심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더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등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없던 갈등까지 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이 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고민 안 하는 것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한 1, 2주 큐티 안 하고 큐티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지낸다. 뭘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큰일 났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마음에 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괴롭습니다. 헌금 생활을 내가 좀 잘못했다. 뭔가 좀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이러다가 안 되지. 마음속에 고민이 막 생깁니다. 누구를 용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계속 찔림이 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우리는 고민합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헌신해야지, 뭐 성교에 또 내가 마음을 바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보면 우스운 거예요. 아니, 뭐 신앙생활 하면 뭐 편하다며. 근데 당신들 하는 거 보니까 모여가지고 맨날 눈물이나 흘리고 회개한다 그러고 뭐 이상한 고민이나 하고 뭐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자,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근심할 게 많습니다. 세상에 근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뭐 널려 있죠.
근데 세상 근심만 하다 보면 이건 결국은 우리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결국은 죽음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세상 근심만 하면 이건 결국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근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근심이었죠? 죄와 싸우는 것? 그렇죠? 더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고민들? 이런 바울이 했던 고민들입니다. 이런 고민들은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성장이고 성숙이죠.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값진 진주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은, 이런 근심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정말 보배로운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